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원수
외치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저는 물리치며 주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주님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반응하면서 자유롭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또는 일어나서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 공포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려고 하면 이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요, 극복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는데 창공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축복이 이 저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설교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유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또 당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금수저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포로로서 경험해야 될 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통받고 억압받고 고난의 삶의 자리인 그들의 바벨론의 삶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힘을 얻고 큰 회복의 역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00%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도 100%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인간이 죽음을 포함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공유하고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공유해야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에게요,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서 먹지라고 하는 위로의 말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저희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처정한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경험하고 공유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받아들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는데요,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앞에 누가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낙서의 한 구절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슬퍼하지만 말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나도 지어야 한다. 어디서 그랬다고요? 화장실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것처럼 그 십자가의 아픔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아픔을 꼭 공유하고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한날인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골짜기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로 참혹한 광경입니다. 아주 바싹 마른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영화로 따지자면 공포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되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도요, 누구 하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바싹 마른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공포 영화를 보듯 하는 그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답의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앞뒤 상하 좌우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모두 다 끊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너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실 때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1%의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고요, 나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니요, 골리앗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떠서 갖다 주어라. 사람들은요, 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깜짝 놀랍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잔치가 깨지는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도와주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이 들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흉악한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한 명의 군사가 아주 귀한 그런 전투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네, 부싯돌로 부싯돌 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은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칼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당장 너희가 군인으로서
저 여리고성에 나가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민으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할례를 이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으로 대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 아픈 것들이 다 고침받고 내 죽어있던 삶의 자리가 생기가 불어나는 이 변화의 바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마른 뼈들 가운데 이제 회복과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5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하, 죽은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대로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돌기 시작해요.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되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폭발하는 힘이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숨겨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돌같이 굳어진 문제들이 폭발하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악학령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요, 어때요? 아들이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숨겨지니까요, 온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 주님의 회복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생하게 들려오고 그 동일한 역사의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저희가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감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묵상할 때도 감동이 일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혀주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의 자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고요, 교회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입니다. 핸델이 1750년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큰 작품을 작곡합니다. 연주 시간만 3시간이 넘습니다. 전혀 놀라지를 안 하시는데, 메시아를 연주하다 보면요, 너무 힘드니까 연주자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합창단들이. 그럴 정도로 정말 아주 3시간의 그 장대한 대서사시아와 같은 귀한 교회 음악 작품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큰 작품을 무려 24일 만에 집니다.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핸델 자신도 성령의 감동이 끊이지 않는 이 기쁨 가운데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작곡을 합니다. 이게 175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년 전이죠. 거기는 뭐 녹음하는 기술이 없었을 거예요. 악보만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악보를 고스란히 지금 2019년에 가져다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합창단이 노래를 하면 성령의 감동이 어때요?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책을 펴서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저희가 읽혀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그냥 잊혀진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꽂히기 시작하면 시간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 큰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마른 뼈와 같고 생명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여오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에스겔 시대의 저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유일한 희망의 목소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본문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뭐를 이룹니까?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어렵다고 그래야 제가 설교를 이어가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주의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른 뼈에서 이제는 새 옷을 입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천국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군대를 이루는 귀한 주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예배의 훈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훈련의 기간, 여러분이 금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DMT도 새로 출발했습니다. 알파도 시작됐고요. 기도학교도 출발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 위한 훈련임을 여러분이 바로 아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하여 내가 더욱 강한 주의 군사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공포의 11m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창공을 나를 만한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프렌티스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845년에 목사님과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사모님이 됐고요.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아마 병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물론 사모님이 병약하시지만 그런 문제는 있지만 목사님과 자녀들과 사모님이 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목회 생활을 합니다. 10년 정도가 지난 1856년에 미국에 전염병이 듭니다. 그리고 병약했던 사모님은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전염병으로 모두 죽습니다. 이 사모님은 통곡을 하여 병약한 나를 데려가시지 생때 같은 내 자녀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고난의 시간들이 이 사모님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모님에게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꽂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모님의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마른 뼈들만 앙상한 그 죽음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이 솟고 생명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승리함으로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생기가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소유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